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금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계시해 주셨고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섬겨라 하고서 분명히 우리의 섬길 경배의 대상을 확정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하우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2가지 문제가 헷갈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면 경배의 대상이 헷갈려요. 뿐만 아니라 그 경배의 대상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 하우의 문제도 헷갈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혼란이 왔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2가지가 다 헷갈리는 것입니다. 곧 경배의 대상을 에도 헷갈리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 그대로 하지 못하고 이것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신앙 아들로 이어지고 아들의 신앙이 그 아래 손자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변한다고 한다 것 같으면 윗째는 이렇게 했는데 아랫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사실도 분명히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이 문제도 확정하여 주셔서 계시의 형태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분명하지만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시고 밝히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이제 만들라 하셨습니다. 언약궤에 속죄소를 만들라 하셨고 그룹을 만들라 하셨습니다. 그 궤, 언약궤를 그 궤를 맬 그 채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상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시고 각종 필요한 여러 기구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넓이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라. 그리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라. 또 네 발리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여라. 이것은 상 맬 채를 꿰일 것인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라. 이것은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떡상입니다. 떡상. 조각목으로 시띠나무로 만들되 길이가 2규빗, 그러니까 약 92cm 정도. 1규빗이 어디라 그랬어요? 1규빗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가 1규빗입니다. 어른 여기에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1규빗. 보통 약 한 45cm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약 2규빗이니까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1, 2 해가지고 약 92cm 정도. 너비가 1규빗, 그러니까 약 한 46cm 이 정도. 높이가 1규빗 반, 그러니까 약 69cm 정도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러라.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아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떡상을 맬 때 곧 장대를 꿰일 것이고 그는 또는 그 조각목으로 그 장대를 만들고 금을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금으로 만들어야 했고 떡상 위에 진설병, 진솔하는 병, 진설병이라는 건 병은 떡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다, 이게 성소가 저쪽에 등대 앞에다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진설병, 즉 하나님 앞에 차려놓은 떡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의 위치는 성막 안 북쪽이고 12개 진설병을 6개씩 두 줄로 놓고 안식일마다 바꿔줘야 했어요. 12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빵입니다. 네. 이 빵이 놓여진 그것은 뭐면 상이니까, 첫째 상은 뭡니까? 이쪽과 저쪽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러니까 상을 딱 차려놓고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상이 있잖아요. 상이 있으면 이쪽에 하나님 앉고, 이쪽에 상대편이 앉고, 이쪽에 상대편이 딱 앉아서 상을 놓고 앉는 거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2개의 지파, 12지파를,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에요. 그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드려지는 것은 자기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만 딱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에요. 떡상과 그 안에 있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뭡니까?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날마다 영혼의 양식이 되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떡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에서 생명의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생명 떡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있어서 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그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제사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려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성소에서 있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대표로 해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게 되는가요? 생명 떡잔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떡잔치. 그 생명의 떡잔치라고 하는 것은 드려지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떡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성찬 예식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드려졌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고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디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기쁨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부정적인 점이 있고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긍정적인 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는 뭡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쁨이라는 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거기서 생명의 떡잔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떡상이 다 준비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상의 위치는 성소의 오른편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개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기에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12덩이의 떡을 이 상 위에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떡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생명의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어리를 진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가득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자신이 직접 먹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신 것이죠.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흘러넘칠 정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놀라운 프레로마, 이 프레로마, 흘러넘치는 프레로마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제사를 드릴 때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때 대제사장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피를 뿌리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심각하게 그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고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피를 뿌리고 다 나와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할 때 온 백성들로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생명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풍성히 먹이시고 5,000명을 풍성히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게 하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백성들에게 나눠주었다. 하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신 분이다. 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의 백성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생명의 근본적인 문제를 온전히 풍성하게 해결하시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으로 그들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인 놀라운 사건이다. 사를 알 수가 있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성찬계식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는 풍성함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31절부터 40절에는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이 등잔대를 금으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붙여서 하고 여러 가지를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하다. 그래서 한 중간에 있는 것만 쑥 나오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선배 하나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닌가 해가지고 만든 등잔대를 이스라엘에 가서 사왔어요. 사온 거를 갖다가 우리 학교 구약학 교수인 윤영탁 교수한테 선물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윤 교수님이 자기 사무실에 오래. 그게 제가 사실 학생회장이었거든요. 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 임원들 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네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서 차를 한 잔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어, 보여줄 게 있어 그러더라고. 근데 저기 등잔대인데 그건 은색으로 돼 있더라고. 이만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이만 솔직히 딱 요만해요. 똑같이 이거와 똑같은 건 아니겠죠. 이 성경에서만 똑같은 건 아니고 형상이 그렇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 그래가지고 하나 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 가운데가 하나 둘 셋 이게 제가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이만. 그러면서 윤 교수님이 입이 이렇게 이선홍 목사게 당시 이선홍 목사가 말이야 이스라엘 갔다 오더니 이걸 선물을 갖고 왔어. 아이고 내가 구약 교수라고 말해 이걸 갖다 줬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그냥 입이 쭉쭉 찢어져서 자기가 은퇴하고도 갖고 가야 되겠다. 끄다 그러더라고. 등잔대로 그렇게 생긴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참 멋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주로 이제 앵글리칸 처치나 아니면은 천주교에서 나면 이 등잔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성당 거기에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그래서 이 등잔대 곁에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뭡니까?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해서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똑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잔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붙게 하고 2가지 아래 꽃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붙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붙게 해야 했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꽃장식을 그렇게 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그 꽃받침 한 것처럼 멋지게 이렇게 해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금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불을 켜지 않아서 늘 어두웠지만은 성소는 등잔대로 밝혔던 것입니다. 7 등잔은 성막에서 불을 밝히는 역할을 했겠죠. 등불은 언제나 켜 있어야 했고 그 불도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보살펴졌습니다. 여기에 7 등잔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과 연관시킨다면은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 즉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은 등불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빛을 비춘 것처럼 세상에 참빛 되신 예수님이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신다는 그런 뜻을 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빛을 비춰야 한다는 그런 뜻도 교훈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7장 21절 말씀 보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영한 규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흑시대와 같았던 이 사사시대 말기인 사무엘 때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꺼지지 아니하였대요. 이것은 뭐냐면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타락했던 왕정 시대에도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뭐냐?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긍적으로 이 등불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또 말하기를 그것을 상징하는 등불을 주겠다, 앞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등불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등잔 받침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라고 했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살구꽃은 일찍 피는 꽃이랍니다. 일찍 피는 꽃. 그러니까 깨어있는 나무라 불리었대요. 깨어있는 나무.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있는 살구꽃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 의미는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살구꽃 형상의 꽃을 가서 이쁘게 만들어라.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인데 무슨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뜻을 갖다가 붙이는 거, 너무 많이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37절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나를 비추는 7 등불, 곧 7 영, 7 눈, 그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성소에 항상 제사장이 와가지고 일하는 데에 어둡지 않게끔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것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과 동시에 바로 그것은 영원히 세상을 비추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막에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 성막의 기구 무슨 색깔은 무슨 뜻이고 뭐 빨간색은 무슨 뜻이고 노란색은 무슨 뜻이고 무슨 뭐 저거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갖다 붙이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여러 거룩한 기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궤, 속죄소, 그룹을 만들었다 말씀하시고 떡상을 또 만들어라, 등잔을 만들어라, 또 여러 기구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방법도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약간 좀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것이 있어.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되나?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조금씩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순종이라는 게 뭐야? 순종이라는 게 뭔가? 성실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모든 미리 정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미리 정하심이 있다. 그 미리 정하심,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서 그 미리 정하신 것을 관심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다. 예. 나보다도 머리가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도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성실이고 그것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깨달아 나가게 됐던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하나님의 뜻, 이미 밝혀진 뜻, 내가 이렇게 상상하기도 전에도 하나님이 미리 밝혀놓으신 게 있거든요. 그것을 잘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접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권위 있게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노력하고 나가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배우는 거 쉽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생각을 접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은혜로운 질서라고 그래요. 거룩한 은혜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나가는 신앙생활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포진을 해라.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진을 해라 하고 그 포진하는 방법도 잘 가르쳐 줬어요. 어느 지파는 일로 서고 어느 지파는 절로 서고 이렇게 다 했는데 자기 모두 아이고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나는 제일 먼저 튀어나갈 거야 하면서 어느 지파가 튀어나가면은 그건 질서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니네만 튀어나가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젊은 애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군사처럼 모아가지고서 우리도 빨리 튀어나갈 수 있어. 야 새벽에 저런 사람들은 5시에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4시에 일어나자. 우리가 먼저 튀어나가자. 이렇게 하면 12지파가 막 먼저 튀어나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그 인간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에게 질서를 보여주는 거거든. 교회도 그런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잘 따르고 순종하고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오늘날 배우는 이 예배를 위한 생활. 이제 레위에 가면은 그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나오지만은 이런 예배를 레위기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해야 된다.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섬기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신약의 백성들이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이냐,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적인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합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를 또 만들라 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대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 붙잡고 그저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해라. 내가 내려주신 양식대로 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온전히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